다원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말합니다. 이 다원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철칙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다원은 만을 다자와 근본 원자를 사용해서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근원이 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 신념, 관심, 흥미가 똑같지 않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 다원주의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이 다원주의를 기반한 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누군가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는 참정권이라든가 성별, 장애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평등권, 또 직업 선택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 철학, 또 사회학 등에서 이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이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다원주의가 역시 종교에서도 적용됩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모든 종교는 동등하며 그 나름대로 종교적인 진리가 있다는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교 영역에서 타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어떤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로 볼 때 이 구원과 관련돼서 타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커다랗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배타주의, 두 번째는 포괄주의, 포용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다원주의인데 배타주의는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입장이고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는 똑같이 구원이 있다는 입장이고 포괄주의, 포용주의는 자신의 종교에 주로 구원이 있지만 타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입니다. 기독교는 대표적으로 배타적인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말씀 때문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이 타종교인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은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하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양심이 율법이 돼서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보면 이방인도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것들을 시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배타주의, 타종교를 배타주의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한 그 선교단체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그 기억에 저한테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마음속 깊게 남겨져 있는데, 제가 학부 시절에 활동한 그 모 선교단체는 여름 때마다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 전라북도 익산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익산은 온불교의 성지고 또 그리고 성직자 양성학교가 있는 온강대가 있는 곳이죠. 그때 선교단체는 온불교 성지를 방문하고 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곳이 무너지게 해달라는 땅밟기 기도를 했습니다. 일부 또 참가자들은 온불교 성인 형상을 때리기도 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이제 저주하는 일도 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적응을 못하고 탈퇴를 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고 좀 부끄러웠던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소수지만 이 종교다운주의를 옹호하며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비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비유와 혹은 산의 정상을 오르는 등산로를 다양하게 이해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의 전제 조건은 진리는 하나고 같다는 것이고, 하지만 그 진리를 아는 방법과 경험은 그 한계로 인해서 그 진리를 완전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님이 말하는 코끼리에 대해서 인정하듯이, 또는 다른 곳에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등산로를 인정하듯이 각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개신교에 또 다원주의 입장을 취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는데 꼭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존 힉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의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라는 저서에서 이명 동인신론을 주장을 합니다. 우주적 실제는 한 분이지만 그분은 문화마다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은 신을 야훼라고 하고 인도인은 아트만이라고 부르며 중국인은 도, 천리, 천명, 또 아랍인은 알라, 한국인은 하늘님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름만 다르고 같은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역사 속의 다양한 종교들은 마치 태양 주위를 도는 9개의 행성과 같다. 수성, 또 금성, 지구, 화성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 인간이 아는 신은 신 자체가 아니라 전통과 종교인식이 낳은 우주적 실제에 관한 반응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폴 리터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2010년에 대구 동화사를 방문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른 종교들 안에도 당신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원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개신교는 사실 타종교에 대한 입장이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은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타종교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정했습니다. 이 공의회의 내용을 보면, 협의된 내용을 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 의지에 반하여 예수의 복음과 교회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은총의 영향을 받으면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아직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지만 은총 덕분에 선한 삶을 살려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크리스천뿐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성령 가운데 선한 의지를 갖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로 통한다.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위해 죽었고 인류의 궁극적 소명은 사실상 단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느님만이 아는 성령이 부활의 신비와 관련된 가능성을 모든 이에게 열어주셨음을 믿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인 비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에서는 힌두교, 불교, 무슬림, 유대교들의 이 심오한 종교적 감성에 주목하고 그들의 가르침의 역할, 또 삶의 규칙, 신성한 예식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종교들이 지닌 진리와 신성 중 그 어느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 방식, 교육과 가르침이 많은 측면에서 교회와 다를지라도 교회는 그런 측면을 신실한 존경심으로 바라본다. 그들 종교는 종종 모든 사람들을 밝히는 진리의 빛을 비추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다른 종교의 영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게 사랑을 담아 다른 종교의 고도자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며 크리스천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보며 고도자들 가운데 발견하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선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 문화적인 가치도 인정하고 지키며 증진시켜야 된다. 그러나 가톨릭은 다른 종교들의 이런 영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므로 결국 종교의 진실한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한 이런 진리에 대한 부분적 성취, 또 이를 종교 안에 깃든 하나님의 인지와 성령의 활동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타종교에 대한 그 가톨릭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포괄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우리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지만 타종교의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열어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타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다종교 사회에서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